우리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에 대한. 아유, 잘하시네요. 오늘 가정 공부의 내용이지요? 예. 50장, 52장, 53장. 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리스도, 평화를 공포하는 그리스도,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 그리스도, 구원을 공포한 그리스도,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신 그리스도, 그러한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제가 지금 언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강수진. 네? 발레리나. 네. 대답하세요. 텔레비만 본다고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네, 네. 김연아. 이제 막 다 얘기하네. 이상화. 우리 고영미 집사님 막 모양까지 내면서 막 열을 냈어요. 박지성. 김석수. 네. 자, 나 빼고 여기 일컫는 네 주인공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뭐? 발로 하는 거다. 공통점 맞아요. 또 다른 공통점. 네? 탑이다. 그것도 맞아. 못생긴 발. 발이야 공통점. 그런데 못생긴 발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못생긴. 이게 화면이 잘 나올라나 보네. 누구예요? 이상화입니다. 스피드. 발이 여기는 지금 잘 안 나타나는데 발바닥이 온통 생노래, 온통 물집, 그다음 굳은 살. 아가씨가 아직 결혼 안 했지요? 했어요. 해도 뭐 30대니까 이렇게 못생긴 발을 가진 이 발을 아마 발을 보고 부인을 구한다면 아마 안 구했을 거야. 발을 못 봤으니. 발. 누구예요? 네? 김연아. 김연아 발 여러분 봤습니까? 이 김연아 발은 이건 아가씨 발이라고 할 수가 없어. 네. 누구예요? 강수지. 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자의 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박지성. 박지성의 발 보세요. 김연아 발입니다. 온통 빨간 멍이 다 들어있고 피멍이 들어있고 얼굴에 비해서는 발이 너무해. 이 사람 누구예요? 혹시 예? 예? 펠레. 전무후무한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는 펠레 발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엄청난
연습과 훈련량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는데 엄청난 연습과 훈련량으로 인해 정말 못생긴 발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실력에 반비례해서 그들의 발은 얼마나 못생겨졌는지 몰라. 실력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발은 더 점점 못생겨져.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네 사람들의 발을 일컬어서 가장 못생긴 발인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해. 못생긴 발을 만들어 버릴 정도로 많은 수많은 연습을 해서 뛰어난 기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이 못생겼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사람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발은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은 구원을 선포하는 발이래요. 그 발이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게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로 제일 아름다운 발을 가졌던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두말 할 것도 없이 서슴없이 그 발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그야말로 그분의 삶을 통해 보면 예수님 발 자체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이었거니와 더욱이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발은 그분의 마지막 삶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발입니다. 그 발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구속한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 발은 좋은 소식을 전했고 평화를 공포했고 복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고 구원을 공포한 발이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산을 넘으며 복음을 선포했던 발이기에 그분의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인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가 지금도 요즘은 그런 노래를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 제가 소년반 시절에 불렀던 노래인지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노래 기억하세요? 네. 강장로님 어릴 때 우리가 불러봤죠?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가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주의 발을 닮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발을 닮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발은 어디를 넘어야 한다 그랬지요?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이 산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먼 길을 간다는 뜻도 있지만 산을 넘는다는 것은 산은 힘들지요. 어디 먼 길을 가는데 이 산이 놓여 있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벽이에요. 어려운 벽을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현실 세계의 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은 결국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산을 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편하고 쉽고 생색내는 길만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다들 편하게 하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을 해.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잘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고. 말은 멋있어 안 멋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럴듯해요. 그럴싸하고요. 때문에 목사들도 그런 말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산을 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산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혼자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과 함께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는 이웃의 짐도 당연히 드리겠지요.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을 열어보시죠. 갈라디아 5장 13절. 갈라디아 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우리가 자유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란 사랑으로 서로 뭐 하는 것이래요?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랍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발의 삶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을 넘는 것은 힘들어. 산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울지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바로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발을 갖게 해주세요. 내 혼자는 잘 안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내명의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잡혀먹을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아람 군대가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그 심지어 그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근데 그 가운데 문둥병자가 넷이 있었어.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시큰 먹고 죽자. 그래서 어디로 갔대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답니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아람 군인들이 우리가 죽이면 죽는 것이고, 그러나 실컷 먹을 것을 주면 먹고라도 죽자. 그래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정적이 감돌아 보니 아람 군대 진영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도망갔어. 그런데 그 천막의 당사에 뭐가 수두룩해? 먹을 것이 수두룩해. 먹을 것을 두고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밤사이
밤새 천사들을 거기에 두신 것이지요. 깜짝 놀란 이 아람 군대들이 걸음마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간 것이지요. 먹을 것 그대로 두고요. 그때 이 환자들이 먹을 것을 보고 그들이 처음에 시컬 먹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의논합니다.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무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뭐 하자?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자. 이제 그들은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의 발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발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겨울철 발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겨울철 발관리법이 뭐 간단해. 겨울철의 발관리법이 잘 씻어주랍니다. 그 다음에 족욕을 자주 하랍니다. 그 다음에 양말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밤에 잘 때도 양말을 신고 자라는 것입니다. 족욕 잘하고 잘 씻어주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발 관리법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발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발 관리법입니다. 복음으로 발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미가 416장이 뭔지 아세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거 한번 좀 불러볼까요? 반주에 맞춰서. 가장 아름다운 발. 2절은 장차 김희신 집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소서라고 한 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소서. 많이도 걸었습니다. 꽃길을 걸었고 비 내리는 거리를 걸었고 단풍길을 걸었고 눈길도 걸었습니다. 기쁨의 자리에도 아픔의 자리에도 슬픔의 자리에도 갔습니다. 소망을 따라 걸었고 욕심을 따라 걸었고 욕망을 따라 걸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참 많이도 죄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죄를 따라 걸었던 가엾은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이 두 발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빛을 향해 나가는 발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소서. 사랑을 나르는 발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나르는 발이 되게 하소서. 희망을 나르는 발이 되게 하시고 위로를 나르는 발이 되게 하소서. 삶의 의욕을 나르는 발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르는 발이 되게 하소서. 마침내 당신의 사랑에 푹 젖어든 아름다운 두 발이 되게 하소서. 제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흐르는 새 아침을 맞게 하시고 미소가 피어나게 하소서. 아주 참 멋있고 감동적인 시지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소서. 이 한 글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물었더니 제일 많이 답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랍니다. 그만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하루도 쉴 수 없이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4만 킬로라더입니다.
4만 킬로. 4만 킬로를 시간으로 따져보니 20년 동안 쉬지 않고 걸어다닌 것입니다. 20년 동안 쉬지 않고 걸어다닌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불철주야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한 곳에 교회를 세우면 우리 같으면 편안하게 그곳에서 대접받고 쉬고도 싶은데 한 교회를 세우면 한 곳에 교회를 세우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무려 20년 동안 쉬지도 않고 걸어간 그와 같은 거리를 그러니 아마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면 제일 처음에 바울의 발을 쓰다듬어 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냐고. 여러분의 발은 깨끗합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참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길을 걸었는지요. 그 길을 이제 마쳤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발을 검사하실 것 같습니다. 너 발 좀 보자고. 강장로 너 발 좀 보자고. 우리 봉장로 발 좀 보자고. 우리 집사님 발 좀 보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검사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발 검사 많이 했어. 책상이 이렇게 앉게해서 발 이렇게. 그때는 정말 좀 지저분한 시대에 살았잖아요. 냄새나고. 그러니 그 숙제 같은 게 숙제가 뭐냐? 손 씻고 발 씻고 이런 게 숙제야. 그리고 학교 오면 뭐야? 검사해. 그 발 씻었냐. 아마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검사하실 것 같아. 어느 글을 읽게 됐어요. 이 글이 아마 이제 중국의 개신교인데 주일이 나오는 거 보면 늘 감동적인 글이어서 늘 주일 오후가 되면 거리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식일 오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어느 주일 오후 몹시 피곤했던 그 사람은 비를 핑계로 집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10살 된 아들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왜 집에 계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그러자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아빠,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안 베푸시나요? 그랬습니다. 깜짝 놀란 아빠는 아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얘야, 비가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아. 게다가 아빠는 지금 몹시 피곤해서 휴식이 필요하단다. 그러자 아들이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제가 아빠 대신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면 안 돼요? 아들이 너무 진지하게 말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도를 주고 다 뿌리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전도지를 전달하다가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오랜 시간을 비 오는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 배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아주 침통한 표정의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이 전도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주일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가 마친 이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할 분이 있느냐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잃고 좌절을 하고 목을 메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을 맬 끈을 준비하고 있는데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아름다운 한 천사가 웃으면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고 갔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할머니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발은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고 천국에 들어감으로 더욱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 끝 무렵에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딸을 깨우세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세요. 왜 지금까지 이 선한 일을 미루고 있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에 한 여부인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서 자고 있는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딸에게 전도했습니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간절한 전도받은 딸은 의외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나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었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좋은 것을 누구에게 먼저 나눠주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한평생 인생을 발걸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인생이 곧 발걸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 다르지요? 여러분은 어떤 발걸음을 걸어오셨나요? 지금 어떤 발걸음을 걷고 있나요? 내일은 어떤 발걸음을 걸을 계획인가요? 앞으로 어떤 발걸음을 걸을 것 같은가요?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니까. 예. 이게 한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제 교회로 나오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10여 명 이상이 나와서 매주 이렇게 나와서 전도지, 시조, 가정거 관광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집집 방문하고 지역을 나눠서 젊은 청년도 나오고 젊은 여집사님도 나오고 그래서 요 두 앞에 두 청년이 다 신학을 가가지고 한 사람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부목사하고 어느 여집사님하고 짝이 되어서 전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가서 이 장로님 나하고 짝이 됐어. 나보다 더 잘해. 목사가 뭐 전도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 가르치는 잘해도. 그래서 이 장로님한테 많이 배웠어. 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은 시간 잘 못 내는데 이 시간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나와서 전도해.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교회 데리고 나와서 침례 안 줘도 된다. 적어도 우리의 삶의 일에 전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나. 전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나. 침례 주고 교회 데려가는 이건 다 문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동참했어. 자연 식당에도 들어갔어. 또 다른 장로 전도하러 가는데 좋대. 이빨 내놓고. 이분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아주 바쁜 사람이야. 할아버지도 장로도 집사도
사모도, 청년도 이제 사슴의 동산 가가지고 헌신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끝나면 와서 간증하는 거야. 나는 오늘의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게 다 뭐 성공담이 아니죠. 뭐 우리가 이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 하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전도지도 잘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조차도 안 받아.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게 미담이야. 그런 것조차도. 복음을 위하여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면 이제는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시대는 거의 다 이제 저물어 갑니다.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살아남는 것은 개인 전도입니다. 살아남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것은 개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혼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맞는 두세 사람이 같이 그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이 방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쳐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그러나 실패 중에서도 이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또 거룩한 안식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의 발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썼던 발이요, 산을 넘고 강을 넘은 발이요, 갈릴리 먼 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었던 발이요, 그곳에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강을 넘고 산을 넘고 언덕을 넘었던 발이요, 끝내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발,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기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자신도 많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마음에 흐뭇하게 주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다음 한 주간도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